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그 8번째 시간, 오늘은 구약 예언의 성취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다 다루진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한정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요한복음에 한정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을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나치고 오직 요한복음에 한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런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족보의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역대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주장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력서가 필요하고 신원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수님의 이력서가 구약 성경을 통해 다 낱낱이 언제 출생하실 것인가, 그 언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때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는 정확하게 연, 월, 일, 시까지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받으시는 그 연대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바로 직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란 이름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고 지금도 스페인어 사용하는 곳에서는 헤수스란 이름인데 영어로 쓰면 Jesus, J-E-S-U-S 곧 예수란 이름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짜 메시아, 오늘날도 메시아가 계룡산에 가면 한둘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정말 예수님 메시아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선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들 이제 먼저 요한복음 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일할 수 있느냐?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던 일은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요? 그래서 유지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안식일날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던 것 안식일에 멈췄지만 안식일일 때 멈췄지만 그 유지하는 일은 계속 하기 때문에 안식일날도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눈도 내려주십니다. 안식일날 꽃도 핍니다. 안식일날 아기도 태어납니다. 이런 일들 다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셨던 그 말씀이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누구일까?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곰의 아들은 곰이고 사슴의 아들은 사슴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신성이시요 하나님이라고 여기 스스로 주장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오늘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5장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증명하시는데 36절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증거는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어나 살리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들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10장 38절로 가시면은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이분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때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김명호 목사님에게 한 좋은 예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숯불입니다. 숯불. 이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숯이 불 안에 있나요? 불이 숯 안에 있나요? 이 숯불을 들여다보면 숯이 불 안에 들어있고 불이 숯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가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인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절, 암송하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서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이 그분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당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바로 예수란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란 사실을 구세주란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주 수백 가지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생각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모세를 정말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세의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쪽에 19장으로 가셔서 19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어떤 조각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가렸습니다마는 원래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는 온 몸을 가린 곳 없이 다 드러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옷을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겉옷 쓴 사람들이 4등분했습니다. 4조각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한 조각씩 갖자.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다 이루어진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조금 전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모든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19장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즉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 날 동안 매달려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다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디다 내버리면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이 내려놓으면은 그 쓰레기 핫장에서 며칠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목이 떼디 달려들죠. 팔이 떼디 달려들죠. 그 다음에 살이 썩어들어가면 구더기가 그 안에서 아직까지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었는지 아닌지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두 강도들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꺾었습니다. 우리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어디 다니지 못하게. 이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그 심장 부분이 찔렸던 것 같았어요. 이미 심장은 혈액이 응고가 되어서 아래로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혈청이 있어서 찔러보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써 운명하신 지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꺾이지 않는다고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데 6월절 어린 양은 잡을 때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표상이 여기에서 성취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젠 요한복음 1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때 요한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그 전배를 보냅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전배로서 침례 요한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선자냐? 내가 메시아냐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럼 너는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전배, 앞길을 예비하면서 길을 트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2장 16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봉사 가운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 보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양을 끌고 왔고, 제사장들은 이 양은 실격이라고 말하면 그 옆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곳에서 기른, 목장에서 기른 그 양과 바꿔치면서 웃돈을 받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또 돈을 환전하기도 하고, 성전에서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 화폐가 있는데 그 돈으로 환전해서 드리고, 또 그 돈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탐욕심이 강한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돈을 버는 상업의 장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 내쫓아내시는 그 기록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일을 구약 성경에 또 시편 69편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을 기록한 것,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폭력을 써도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거로구나. 아버지의 전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그들의 믿음은 더 굳세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장 9절로 가겠습니다. 20장 9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특별히 여자 제자들,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온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여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여인들은 몰랐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말씀을 여기다 표현하면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믿고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12장 14절로 갑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다른 때는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에 항상 걸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가용안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새끼가 같이 왔습니다. 나귀도 같이 갔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13절부터 읽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치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왕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14절에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나귀를 타나요 말을 타나요. 전쟁에는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키도 크고 훌륭한 잘 달리는 말이어야 되고 이 말은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들은 말을 타지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평강의 왕, 그분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13장 또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또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므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발꿈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발꿈치를 잡았다. 누가 했던 일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그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형이 먼저 나가고 있으니까 이 동생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이 발꿈치를 나중에 해석하기를 속이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 또는 배신한다. 속이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라.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여러 많은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부 다를 한 기자가 다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선자들은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장 37절에는 (19장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부분에 예수님의 생애의 부분을 예언을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펼쳐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는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던 그런 표현, 좀 더 생생하게 나오는 표현이 13장 5절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에 이 두 팔 사이에 여기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고 그 두 팔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이냐 물었을 때에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저 영원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의 친구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던 사실을 그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그들 목전에 다 성취되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기 로마서 8장에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는 뭔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분간하지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두 번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들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떴던 사람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변화산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은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신 아들 곧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란 인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3절에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서유안들, 그리고 예수님을 저 로마 법정에 세웠던 여기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옆에 달려 있으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역사적인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으면서 구원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영접하지 못했던 그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강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복된 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태양빛이 진하게 쪼이면 딱딱하게 굳어서 더 굳어지고 쪼갤 수밖에 없지만 이 태양빛이 아이스크림에 비추게 되면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흙같이 굳어지지 마시고 진정한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아이스크림처럼 주님 앞에 녹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 줄입니다.